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기업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유튜브에 참여하시는 모든 부모님들 환영합니다. 성탄절의 은혜가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2023년 성탄절이죠.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심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날이죠. 성탄절 되면 이제 예수님의 생신이다. 생신이라고도 안 하죠. 생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을 어떻게 우리가 지낼 수 있느냐. 근데 어제도 잠깐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생일인데 왜 자기들이 즐겁게 놀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생일이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기뻐하는 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근래에 와가지고는 성탄절이 되면 이제 이런 논쟁이 있어요. 성탄절이 과연 12월 25일이 맞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과연 정말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볼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별 의미 없는 일이죠.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고 감사해야 될 일이고 축하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됐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은 구원받은 성도가 됐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야기들을 기록함에 있어서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어제 누가복음의 이야기 잠깐 살펴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죠.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기록하고 그리고 6개월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가장 먼저 찾아와서 경배한 사람들은 동방박사였다. 이제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 누가복음 물론 2장에서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한 이야기, 시간적으로 보면 목자들이 가장 먼저 와서 경배했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했다.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종합해 보면 그렇게 우리가 시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는 다 생략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다. 이렇게 요한은 소개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소개하는 요한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 사도께서 기록한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제일 먼저 펴서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을 읽다가 보면 마치 창세기 1장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한 것에 대해서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 사도의 의도는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듯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기 때문에 천지 창조와 같은 특별한 사건이다. 이런 의도를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같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없다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새 생명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요한사도는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소개하면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사도는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제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고스이신데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요한사도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예수님은 로고스이시고 말씀이신데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분도 역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떤 이 계급적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낳으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인간의 우리의 이성적 사고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그 밑에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그 밑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냐, 이렇게 계급적 관계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진 분이 아니고 하나님과 원래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역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원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요한은 이야기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제 요한 사도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논쟁들은 단일신론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또는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을 분리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강조점을 두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자 하나님에게만 강조점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에게만 강조점을 두고, 그래서 사실은 초대교회에 상당한 신학적 논란들이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요한 사도는 가장 늦게 복음서를 기록한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3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천지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제 우리나라의 언어 표현은 우리라고 하는 말은 단수일 수도 있죠. 그냥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 가족, 나를 이야기할 때도 우리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영어라든지 헬라어에서는 단수와 복수가 분명하게 구별이 돼요. 만약 이것이 성부 하나님만이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되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표현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어에서 복수로 표현이 돼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것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한 분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걸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고 말씀하신 창세기 1장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요한사도께서는 예수님께서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고 그분이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너의 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그분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에 품어주시고 생명싸개 안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사도는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없지요? 몇 살에 죽느냐 차이일 뿐이지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육체의 죽음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탄절을 기뻐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안 믿어지시죠? 죽으면 그만일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저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다 만나게 돼요. 우리 전에 살다가 가신 분들도 예수님 믿던 사람들은 다 천국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만납시다. 지옥에 가지 마세요.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에이, 설마 지옥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천국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는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참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데 그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원천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또 요한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생명이신 예수님은 어둠에 거하는 인생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둠에 익숙해 있는 인생들은 빛을 싫어하고 빛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햇빛을 좋아하시나요?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모자도 쓰고 선크림도 바르고 선글라스도 끼고 온몸을 가리고 다니죠. 저는 이제 막 일부러 햇볕 안에 노출하고 다녀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햇볕 아래 왜 나를 숨기려고 하느냐, 이제 그러고 다니는데,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이 좀 있긴 한데,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걸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 싫어해요? 우리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이에요.
빛 가운데 우리가 드러나게 되면 나의 모습, 나의 죄악된 모습, 어둠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빛을 피하려고 해요. 우리가 여름에 뜨거운 태양볕 아래 나아가서 그 태양볕을 그대로 쐬는 사람 없지요. 다 그늘 속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빛을 두려워해요. 빛 가운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숨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췄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빛을 피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되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빛이 어둠 안에 들어와서 비추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의 어둠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우리는 이 빛이 너무나 눈부시기 때문에 이 빛을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하고 깨닫지 못하고 빛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인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숨으려고 해봐야 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생명의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 사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은 참빛으로 오셔서 비추신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구절을 보면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 교회가 참빛교회죠. 여기서 참빛이라고 하는 말에서 참이라고 하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참 그러면 우리가 가장 반대되는 단어가 뭐라고 생각이 돼요? 거짓이라고 생각이 되죠. 참이라고 하는 것의 반대는 거짓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서 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참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뭐냐 하면 불완전한 것을 온전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는 말이 뭐냐 하면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완전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빛이라고 하는 건 거짓과 반대되는 진리의 빛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참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성경적 의미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잘 묘사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늘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하나님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 사도는 계속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건 이런 얘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 혈통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빛으로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선포한 요한은 그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이 그 안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께서 삼위일체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그런데 이 은혜가 은혜가 상실되어 갈 무렵쯤에 또 다른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다, 이런 말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4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은혜 위에 은혜가 가득히 채워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살고 또 다른 은혜를 주셔서 또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 은혜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만날 때까지 이어지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17절과 18절을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어떤 차이가 생겼느냐? 구약에는 율법을 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은혜와 진리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와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진리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웠죠. 2023년 성탄절에 좀 말씀이 어렵다고 느껴지시죠? 그러나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진리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3년 성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셨음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누며 살아가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둠의 세상에 참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율법이 아닌 은혜와 진리로 살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